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생각이 어느 누구들 많은 사람들보다 앞선 게.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짐승. 사람 같지 않은 짐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짐승 같은 놈만 하듯이 그 짐승을 표현하기를 7머리 10뿔을 가졌다 그랬어요. 머리도 왕이라 그랬고 뿔도 왕이라고 어제도 토요일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뿔도 왕이라 그랬고 머리도 왕이라 그랬습니다.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왕들이 많잖아요. 소위 대통령, 주석 이런 사람들입니다. 머리는 7개인데 뿔이 10개면은 이게 벌써 이게 질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짐승은 머리 하나에 뿔이 하나가 있고 어떤 짐승은 머리 하나에 뿔이 3개, 4개가 있고 2개가 있고 이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다 비유적인 겁니다. 악한 시대, 무질서한 시대,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온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이 기초, 이 모든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해 나가는 이 기초를 할 수 있고 오늘 드리는 말씀요. 이 제목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인데요. 염려가 있으면 이 진리를 사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의 영혼 속에 잘 새기소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지금 보면요. 지금 운 목사님 얘기한 거 이거는 훨씬 더 강력한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다니엘은요. 누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언행이 전부 떨어지고 조서가 다 붙었습니다. 동네마다 조서가 다 붙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에게 예배 드려야 되지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전부 사자고에 넣어서 사형시켜 죽인다고 다 100번 전부 묻히고 언행이 떨어져 있었는데도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광어와 같이 하루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이 육신의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육신의 재산과 생명을 저 천국과 바꾼다는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 성도님, 우순자 성도님이 예수 믿으신 지가 불과 얼마 1년 됩니까? 1년 좀 넘습니까? 교회 차량 사는데 500만 원 헌금했다. 아마 제가 한번 언제가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 믿지 않은 신앙에서 상당한 이유는 귀한 신앙입니다. 이거예요. 형제가 있지만 그냥 누님 돈 좀 주세요 했으면은 그 돈 내놓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재산으로 선뜻 이렇게 바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이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기초로 믿고 근거로 삼아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정말로 7교회 이기는 자 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최후에 잘 믿으시고 나가다가 최후의 요한계시록 시대에 거기에서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한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받으셨으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드린 게 있죠. 우리 사무엘이 아까 하나 드린 게 있죠. 빌립보서 4장 9절
우 목사님 읽어드린 말씀을 여기에 한 페이지로 여기에 굵은 글씨로 적어왔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로 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4절을 읽으면요. 여러분도 한 번 더 읽습니다. 똑같이 4절을 여러분 읽으시고 제가 5절 읽으시면 여러분 또 5절 읽으시고 6절 제가 읽고 또 6절 여러분이 그대로 해서 9절까지 한 번 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에든지 오르며 무슨 일에든지 정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일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을 끼치는 일이 있든지 무슨 기림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에든지 오르며 무슨 일에든지 정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일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을 끼치는 일이 있든지 무슨 기림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설교 제목은 6절에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7절에 그리하면 그랬죠. 그러면 그리하면 그 위에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5가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온다니까. 걱정 의심이 어떤 일 앞에서도 걱정 의심이 안 오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거기에서도 걱정이 안 오고 풀무불에 던지려 하는데도 걱정이 안 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면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제 9절 둘째 줄에도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랬고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평강이 함께 한다. 평강도 7절에는 의노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 사람 같이
이렇게 인격을 가진 것 같이 말해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9절에는 평강이 하나님. 다 평강입니다. 어쨌든 평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게 행복한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늘 마음에 즐겁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자, 위에 5가지가 뭡니까? 7절에 그리하는 것인데 위에 5가지가 4절에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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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에 관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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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은 남의 잘못 등등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남이 내게 잘못할 때도 너그럽게 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했습니다. 관용하라. 2번째가 관용. 3번째가 6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6절 둘째 줄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6절 3번째로 아뢰라. 이 5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복잡한 일이 있어도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5가지.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혼자서는 해결하려고 어떻게 할까? 그저 머리 쓰고 아무리 머리 써도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강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으로 지금요 요즘도요 어려운 일들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각을 주시니 생각을 주시니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주니까 오늘 감사금을 10,000원밖에 못 바쳤지만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 감사금을 10,000원 해본 적은 저는 아마 평생 처음이실 겁니다. 주일은 10,000원 하고 매일 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할 것을 이렇게 다 평강 가운데 말씀을 하시니 너무 기쁘고요. 전에는 그렇게 하려면 평강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 과거에도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안 주셔요. 막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강이 절대 안 오고 하나님 평강을 안 주시거든.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해볼까 이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안 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허락 안 하는 거니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평강도 안 오는데 해놓으면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어서 더 일이 꼬이고 더 형벌과 더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우재호 목사님께서 여러분 형제요 여러분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정부 앞에 담대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아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있으니라. 요한복음 1장의 1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또는 비켜가서 내 세상 욕심을 따라 꾀를 부린다?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8절 말씀에 또 5가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염할 때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죠. 또 평강의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길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8절 보면 끝으로 관료에서 종말이 되었으므로 이래 했죠. 이 끝으로가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쓴다. 나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으로라고 이해를 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의 미국 사람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가 지금부터 약 140년이 잘 안 됩니다. 처음 들어왔던 그 해가 1800으로 나옵니다. 조선시대니까요.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를 처음 전했습니다. 예. 근데 이 로스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묵선 서재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걸 좀 보게 됐어요. 그 로스역이라는 성경책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1887년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복음 전한 이후 3년 만에 이 성경을 처음 이제 만들어낼 때 미국 선교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보는 영어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국어로 글을 써야 되니까 한국어 모르잖아요. 미국서 왔으니까. 이 수정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미국말 가장 손짓발짓 하면서 번역한 그 초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쓴 책. 거기에 보니까 끝으로가 아니고 종말로 일어났어요. 아, 그 말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갔다. 시대가 종말이 다 돼간다. 그 뜻입니다. 8절에. 끝으로 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5절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너희를 관용하면서 살아라. 남의 잘못이야 너의 잘못을 하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살기 어려운 때에 너그럽게 남을 대해주고 용서만 해주면 나는 얼마나 피해도 많고 손해도 많이 보겠지요. 그러나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면 세상이 끝이 돼. 그럼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관용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요. 나쁜 놈들이 없기 때문에 관용할 일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는 저 천국에 모든 것이 풍성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5절에 관용하라. 모든 사람을 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 이 말씀을 보니까 8절의 끝으로가 종말이 되었으므로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 한평생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구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정욕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방법을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종말이 되었으므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에든지 옳으며 옳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정결하며 깨끗하자 하는 모습이 깨끗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도록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덕을 끼치는 일이 있든지 무슨 덕스러운 일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도 무슨 기름 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름 가는 게 보니까 존경, 칭찬 이런 뜻이더라고요.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우리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가 참 하는 뜻대로 하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그 밑줄 끊었잖아요.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기림 존경받을 만하고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에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나왔잖아요. 9절에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평강의 진정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평강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떠한 이 세상 권력과 위협이 우리를 위험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이런 신앙 측면에서 참이 우리 예수님교회가요, 참이 토요 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본 예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두 목사가요 이런 측면에서 뭐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참 이게 기하고 놀라운 복된 연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 4년 전에 세월이 참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는데 이 우목사님하고 이게 연결된 것도 참 제가 배울 점도 많고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보니까 최후 승리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평강과 기도 부분에 대하여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두 말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에서 읽습니다. 똑같이 안 읽고요. 이번에는 제가 1절, 여러분 2절, 제가 3절, 여러분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헌금을 많이 바쳐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충성을 많이 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셨죠. 이게 기독교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되잖느냐. 내가 책임지고 있다 너 인생 전체를. 천국과 나중이 되셔서 그런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1절 여기서부터 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살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제 천국에만 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끝난다. 그래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아까는 빌립보서에 말씀했었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같지 않습니까? 3절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거처라는 건 천국을 준비하러 갔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천국의 그 모든 집들을 준비하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준비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어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로 간다. 이것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묘한 좋은 법 같은 제목을 내세워놓고 형무소 잡아간다 이겁니다.
잡혀가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육체는 감옥에 잡혀가지만은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옥 속에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10일 동안 옥에 들어가리라. 그러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10일 동안 고생한다. 그러나 거기서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아주 막바지 그 일이 아직 안 닥쳐왔지만 그때를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22절 7절에서 12절 시간 관계상 저 혼자 읽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사람들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남에게 대우를 받고 싶은 것 같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접 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찾으면 열심히 찾아라. 노력해라. 또 찾게 해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되지. 가만히 홍수가 입에 들어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럼 열린다 하셨습니다. 이제 5가지 기뻐하고 환영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과 함께 항상 승리해서 기쁨과 감사와 염려가 없는 이런 승리의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6권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친히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밝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도록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순종하는 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근심염려를 일으키는 악한 영을 주님께서 이기면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